자, 시작하겠습니다. 상주진심이 모습이 없고 항상 변하지 않는 진심, 우리의 그 진짜 마음, 진심이 진짜 마음이죠. 진짜 마음의 그 본성이 청정하고 강명하다고 했어요. 그죠? 상주진심의 그 본성은 뭐냐면은 청정하고 강명하다. 그래서 청정이라는 말은 아무 모습도 없다. 깨끗하다가 말이 아니고 아무 모습도 없다. 백봉 선생님의 버전으로는 해말쑥하다. 그 다음에 강명이라는 것은 신령스럽게 안다.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각이라는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 각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과 불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명인데 불각이라는 말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각자가. 그래서 안다. 각자가.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명이니까 분명하게 안다. 아주 신령스럽게 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주진심의 청정강명, 너의 상주진심의 청정강명, 또 일요거사님의 청정강명, 또 묘명도가님의 청정강명, 10선배님의 청정강명. 청정이 뭐라고 했죠? 아무 모습도 없어요. 아무 모습도 없는 아주 분명하게 하는 영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심행의 청정강명이나 또 홍정화 도반님의 청정강명이나 일초도반님의 청정강명이나 또 소정거사님의 청정강명, 이승호 씨의 청정강명이나 뭐가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불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변하지 않지요. 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어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변한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하는 그 작용의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주진심의 그 본성인 청정하다라는 말은 우리 보림소는 버전으로 하면 절대성, 바탕에 해당이 되고 성품할 때 그 성에 해당이 되고 강명이라는 것은 지혜 또는 그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그 자리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5쪽이요. 그래서 이번 학예정진 때는 상주진심 청정강명이 어떤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이게 바로 정견이에요. 정견. 그거를 이제 그 정견을 가지고 쭉 나가면 이제 견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아니다, 195쪽이 아니구나. 197쪽이네요. 자, 슬기는 찾을 수 없지만,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기는 찾을 수 없지만,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슬기를 잘 쓰고, 소중한 의미지만, 운명에 앞서신 본래의 슬기가 우리의 주인공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인자인 걸 하나로 지은 거예요. 당장의 마음이라 표현했지만 이 당장의 마음은 홍련절에도 이 마음입니다. 물론 홍련절의 목표는 지금과는 달라요.
하지만 경계에 다스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 억년전이든 억년후든 같습니다. 물론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는 창창계의 분별심은 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장의 마음이 하늘 땅의 인자가 되는 것. 예, 코까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 지금 읽은 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 이렇게 나오지요.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상주진심이죠. 이제 백봉 선생님은 불교 공부를 한 적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거를 전부 다 불교 용어를 별로 쓰지 않고 당신의 용어로 쭉 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죠. 현재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불경에 나오는 한자를 대입해서 보면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상주진심이지요. 변하는 마음은 그 위에 이제 경계에 다 찔리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변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변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반연심이라고 해요. 또 분별망상이라고 하지요. 분별망상. 변하니까 가짜야. 가짜. 변하지 않는 마음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상주진심.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본성이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하다는 거지요. 변하지 않는 마음은 시공간이 끊어졌거든. 상주진심이니까 상주. 항상 있는 마음이니까 그건 막 있다 없다라는 말이 붙지 않는 그 앞서식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을 빌려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억년 전이든 지금이든 억년 후든 어떻게 하다 모습이 없으니까 항상 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상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요 마음이 당장의 마음이라. 요 상주진심이 당장의 마음이라. 요 당장의 마음이 청정강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모습이 없고 해말쑥하고 또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분명히 안다라는 말은 슬기죠. 슬기. 어떤 슬기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화도 낼 줄 알고 공부도 할 줄 알고 그 마음이 바로 이 슬기라는 겁니다. 강명한 것, 강명한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상주진심은 억년 전이든 억년 후든 같습니다. 물론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상주진심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는 천차만별, 그러니까 절대성인 그 청정에서 나타나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분별,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분별심은 별 문제라는 겁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 중냄비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고 허공 스크린을 생각해도 금방 알 수가 있고 허공 거울을 생각해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이 너무 맑고 투명해서 그냥은 몰라요.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유리 같은 것도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우리 어쩌다가 쿵 쳐박을 때 있지요. 왜? 유리가 안 보여서 그러거든요. 너무 깨끗해서. 근데 어떤 때 이 거울을 딱 알 수가 있냐면은 모습이, 영상이 딱 비치면 아, 여기 거울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방음벽을 투명으로 해놓으면 새가 와서 부딪혀서 죽는 숫자가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 모양도 붙여놓고
점점 점을 이렇게 붙여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새의 눈이 그 점을 보면서 그게 막이 있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부딪힌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 이게 안희비설 신이로 쫙 비추고 있어. 지금 비추고 있는 영상이 쫙 비추고 있는데 이 영상이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청정강명한 그 성품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이런 영상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어. 왜? 너무나 해말숙해서 알 수가 없는데 영상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보고 저런 모습도 보고,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내한테 말을 하면 내가 화도 낼 줄 알고, 그지요? 싸움도 할 줄 알고, 밥 때 되면 밥도 먹을 줄 알고, 어제같이 제가 아프면은 병원 가서 검사도 받을 줄 알고, 이것이 다 무슨 마음이냐? 이 뭐 슬기의 마음이거든. 이거 당장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제 바탕으로서 일으키는 것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분별심은 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장의 마음이 하늘의 임자, 하늘 땅의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슬기는 찾을 수 없지만 인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슬기는 찾을 수는 없지만 인정은 할 수가 있어. 왜 그렇죠? 정연보살님 왜 그렇죠? 모습은 없지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작용이죠? 병각지할 줄 알고. 네네. 슬기는 그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지금 하계정진하러 올 줄 알고, 그지요? 밤에 잠이 오면 잘 줄 알고, 모를 줄 알고, 알 줄 알고, 그런 거지요. 모르는 것도 작용이고, 아는 것도 작용이에요. 그지요? 있는 것도 작용이고, 없는 것도 작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쓸기를 써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슬기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슬기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찾을 수는 없는데 인정은 할 수 있어요. 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니까요. 지금이요. 그래서 물론 이 슬기를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별 문제라는 거예요. 잘 쓰면, 이 슬기자를 잘 쓰면 어떻게 돼요? 부처지요. 성인이지요. 그런데 이 슬기를 탐진치를 말하자면 바탕으로 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중생인 것이에요. 범부인 것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과 범부가, 중생이 슬기자리가 다르냐? 다를 수가 없지. 부처님의 슬기자리도 청정하거든. 나의 슬기자리도, 중생의 슬기자리도 청정하거든요. 청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김광현 도가님, 청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해말숙한 또 텅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깨끗한 또 청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깨끗하다는 말은 더럽다의 반대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본래 청정, 강명한 그 청정에는 상대가 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청정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모습이 없으니까 나의 청정 강명한 자리, 너의 청정한 강명 자리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백봉생 버전으로 얘기하면 허공이 네 허공 내 허공 따로 있냐? 미국 허공 한국 허공 따로 있냐? 그래서 뭐라고 했죠?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청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정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청정이라는 건 아무 모습도 없으니까 절대 평등해요. 절대 평등해요. 부처님의 청정한 자리, 그 지혜 자리도 지혜 자리나 이 중생의 지혜 자리나 또 너와 나의 지혜 자리나 전부 다 뭐다? 평등, 절대 평등,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굴리는 입장에서 보면 중생은 탐진치, 내가 있다라는 그 주객이 나누어진 무명이라는 것이 주객이 나누어진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주객이 나뉘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이로운 것은 좋다고 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건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탐진치를 나를 바탕으로 해서 탐진치를 쓰는 것은 중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슬기 중에서 어떠냐? 미한 슬기죠. 미하죠. 미한 거를 쓰는 거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바탕으로 하니까 각 아는 것을 지혜를 바탕으로 하죠. 그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청정강명한 자리야 나의 청정한 강명자리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청정한 강명자리, 나의 청정한 강명자리가 뭐다? 똑같다라는 이거를 맨 처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절대성과 상대성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청정이라는 거는 절대성에 속하죠. 절대성에. 그래서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걸 이라고 지었어요. 당장의 마음이라 표현했지만 이 당장의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법문을 할 때 처음 멘트를 해요. 처음 법문할 때 멘트 하는 거 어떻게 했지요? 아니요. 제일 처음 그거 멘트를 어떻게 하죠, 제가요?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말하고 듣는,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이 자리가 뭐다?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제 알으셨죠? 이제 알겠죠? 그거를 맨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당장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래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당장의 마음하고 허공으로서의 마음, 나라는 것이 뭐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로 이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우리의 청정강명, 상조진심 청정강명의 그 자리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보통은 텅 빈 이런 허공으로서의 나 이래갖고 어떤 개념을 형성을 해가지고 또 그 개념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장의 마음, 이 당장의 마음은 바로 상주진심, 변하지 않는 그 진심, 그걸 뜻하는 거지. 근데 상주진심의 본성이 무엇이냐? 그 본성이 청정,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강명, 분명하게 아는 그런 말하자면 바탕이 이 상주진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자리.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시죠. 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면서 여러분의 마음만이 아닌 일체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치 파도는 다양하지만 바람은 하나인 것과 같아요. 부처님도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우리도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예. 이 마음은, 이 당장의 마음, 상조진심이죠. 상조진심, 청정강명한 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면서 여러분만이 아닌 일체의 마음이다. 이제 아시겠죠? 청정이라는 말은 뭐다? 모습이 없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모습이 없이 분명하게 아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죠? 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면서 일체 여러분의 마음만이 아닌 개미 뻘뻘뻘 이렇게 기어가면 탁 잡으려면 어째요? 싹 도망가지요. 그건 뭐냐? 영지가 있어서 그렇지요. 그냥 개미가 지 죽이려고 하는데도 도망 안 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 멍청한 거지요. 근데 영지가 있으니까 뭐 파리, 모기, 뭐 다른 것도 잡으려면 싹 도망가요. 잡을 줄 알고. 그 영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영지가 있는데 어떻다? 이 영지는요, 청정하다는 거예요. 청정하다. 왜? 아무 모습이 없다. 청정하다는 의미는 아무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청정강명도 아무 모습이 없고, 너의 청정강명도 아무 모습이 없고, 또 다른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것도 다 청정강명의 모습, 아무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다 이 말이죠. 지금요. 이 마음은 일체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예요. 진짜 마음이죠. 이게 마치 파도는 다양하지만 바닷물은 하나인 것과 같아요. 일체의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그 바닷물은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도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30 이상 80종호를 놔두고 또 일체 중생을 교화하신다고 계속 어떻게 해요? 법문도 하시고 또 마야 부인의 태를 빌려서 오시고 이런 여러, 그러니까 지구에 알맞은, 만약에 부처님이 천상세계에 가서 중생을, 그 천상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하면 어머니 배를 빌리겠어요? 안 빌리죠. 그건 천상에 맞게 거기는 생각으로 그냥 그냥 생각으로 그냥 그걸 한다. 그러면 부처님이 만약에 천상 세계면 천상 세계에 맞게 몸을 놔두실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지구에 있는 지구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마야 부인의 태를 빌려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겪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마음을 바탕해서 일어나고, 우리도 이 마음을 바탕해서 일어나고, 축생들도 이 마음을 바탕해서 일어나고, 천당과 지옥도 이 마음을 바탕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일체만법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러지요. 그래, 절대성을 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 그 다음에 일체만법을 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성은 바탕이 되고 상대성은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이 당장의 마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모습이 없는 이 당장의 마음으로 부처님도 일어나시고 중생도 이렇게 이 마음을 축생들도 이렇게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의 존재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절대의 존재가 되는 거죠? 자, 표성건 도바님, 어때서 절대의 존재가 됩니까? 절대의 존재라는 게 무슨 말이죠?
모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거기에 일체만법을 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 모습이 없다. 절대라는 건 상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없으면서 일체 모습을 맡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으로 몸뚱이를 놔두고 경계에 다 찔려서 막 그냥 생멸심을 일으키고 그것은 나의 본래의 그 마음의 작용인 것이죠. 작용인 것. 나중에 가면 이 성과 상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딱 갈라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다. 정말 자존감을 높이고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연히 알아야 되죠. 맨날 묻고 똥 싸고 또 막 경계에 다 찔려서 막 생멸심을 쓰고 그냥 쓰는 그 말하자면 경계에만 들어가 있지 그것을 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새말기 안내서에도 내가 행복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 싶다 하는 거는 뭐예요? 이미 나의 생각에서 일어난 분별심이죠. 그 자유, 깨달음, 행복, 또 뭐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행복하고 싶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킬 줄 아는 그 진짜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전부 다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물에는 관심이 없다. 물에 왜 관심이 없지요?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이류거사님, 물에 왜 관심이 없지요? 이류거사님, 예. 물에 왜 관심이 없지요? 물거품에만 관심이 있고 물에 왜 관심이 없어요? 저거 기절 같은 몸뚱이 내랑 습기 때문에. 예, 습기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송덕거사님만 물어볼까요? 왜 우리는 물거품에만 관심이 많고 물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항상 모습에 치우쳐 있어서. 항상 모습에 치우쳐 있어서. 뭐 이것도 답인데 이 답들이 다 2%가 부족해. 그 다음에 저기 10 선배님, 네. 왜 우리는 거품에 물거품에만 관심이 있고 물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저는 진짜를 알기 때문에. 진짜로 알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명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잡을 수가 없다. 예, 그것도 비슷한 말은 됩니다. 저기 휴도반님이요? 예,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었어.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습이 없다는 말. 물거품은 모습이 있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니까 모습이 있어. 우리도 몸뚱이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화도 냈다가 공부도 했다가 내가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물은 아무 모습이 없어. 허공 스크린이야. 허공 거울이야. 너무나 청정해서 너무나 깨끗하고 맑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근데 그 위에 그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거품의 그 말하자면 바탕, 이 물거품의 바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이니까 모습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뭐 시공간이 끊어졌다, 절대 평등이다, 이런 게 싹 다 들어가지요. 모습이 없다라는 말 안에, 모습이 없다는 말 안에는 이러한 이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습이 없다는 말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처음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하고 파악이 안 되면은 공부가 이래서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알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 하라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할 줄 아는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들을 줄 아는 자리는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이 모습 없는 걸 드러내려면 어제는 모습이 있는 데서 드러내야 되거든요. 모습을 붙잡고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알아. 아무 생각 없이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는 거지. 그래서 숨을 쉰다. 숨을 쉬어요. 지금 호흡으로 하시는 분, 호흡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호흡은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또 단전에다가 집중하라고 해. 단전에다가 집중을 했다가 집중을 못 했다가 집중을 했다가 못 했다가 이러지요. 그거는 뭐예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모습이죠. 근데 단전에 집중할 줄 아는 마음, 호흡을 할 줄 아는 마음, 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할 줄 아는 마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들을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은 아무 모습이 없어요. 아무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모습이 없다, 변한다. 이 두 글자를 분명히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안 가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 공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 보면은 마치 파도는 다양하지만 바닷물은 하나라는 겁니다. 부처님도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우리도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중생들도 이 마음을 바탕해서 일어나고, 천당지옥도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천당지옥이 다 생겨. 천당지옥에 원래 실체가 있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의 존재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래 있는 마음이에요. 뭐 마음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은 당장의 마음이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몸가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 당장의 마음은 너무 해말쑥해서 어떻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인과의 원리가 100% 적용되는, 말하자면 이 법칙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과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인을 잘못 세우면 반드시 결과가 나빠지고, 그 결과가 다시 인이 돼서 또 결과가 또 다시 인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인과의 고리를 끊는 공부예요. 인과의 고리를 끊는 공부예요. 자, 멍청한 사람들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멍청한 사람들은 문 밖에서 전부야. 좌우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락세계는 모든 마찬가지예요. 나를 떠나서 가슴이가 있습니까? 모순이라는 것이 가슴이고, 성향을 가져서 옹리
지금 읽어봤는데 정원신 보살님 여기서 나가 누구지요? 네, 허공으로서의 나, 상주본심 청정강명짜리죠. 이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거를 몸뚱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몸뚱이 나를 취급하지 않죠. 여기서는 몸뚱이는 하나의 작용이고 그 작용을 맡을 수 있는 그 바탕을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어디에 허공은 이 당장의 마음, 상주진심 청정 강명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락세계든 뭐든 극락세계도 내 마음에서 나타난 하나의 물거품이고 파순이 저기 이승호 씨 파순이 처음 들어봤죠? 예, 처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마귀라고 해야 되나? 마왕? 마왕. 그러니까 마자라는 것이 마가 무슨 마지요? 그게? 보통 말하면은 바르게 가는 것을 해방을 하고 잘못된 길로 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 그 이제 타종교에서는 마귀가 따로 있고 또 내가 따로 있고 이렇지요. 이 파순이도 어디서 나왔어요? 파순이 어디서 나왔나요? 자, 네? 당장의 마음. 그렇죠. 파순이도 하나의 모습이지요. 파순이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요? 당장의 마음에서 나오죠. 상주 진심에서 나오죠. 이 당장의 마음을 떠나서 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당장의 마음을 떠나서 우리의 상주 진심 청정 강명한 이것을 떠나서 다른 마음이 없어. 왜 그렇죠? 자, 각성도바님 왜 그렇죠? 모습이 없었어요. 이 당장의 마음은 모습이 없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인연만 닿으면 나타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요. 모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습놀이 하는 것이 파순이고 그러니까 이 당장의 마음이 슬기가 어두워지면 그냥 모습놀이 하는 파순이가 되고 정념을 가져서 바른 생각을 가져서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부처예요. 일체의 모든 일체만법은 헛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달하는 것이 부처인데 정념을 가지는 것도 누가 해? 이 당장의 마음이 하는 겁니다. 당장의 마음. 우리의 상주진심이 하는 겁니다. 하고 모습놀이 하는 것도 누가 해요? 이 당장의 마음이 하는 겁니다. 진심자리가 하는 겁니다. 진심자리가 모습이 없어서 온갖 모습을 다 놔두어 인연과 조건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상의 말하자면 진리 중에 하나가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모습이 없는 거하고 연기법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는 이 상주하는 진심, 청정 강명을 여의고 무엇이 있나요? 나는 뭐야? 청정 강명한 자리야. 나는 그냥 청정 강명이라고 생각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떠나서 뭔가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를 해요. 이제 내 몸 알겠지요? 내 몸은 마음을 할 때는 진심이라고 하고 몸이라고 할 때는 법신이라고 해요. 네, 법의 몸이지요. 법의 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까지 했는데 요 뒤에를 한 번만 읽어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불송이요. 예불송 진짜 좋은 책입니다. 진짜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이런 설명을 들어야 이 선생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제 예불송이 이해가 되지요. 그냥 해말숙한성 범정의 산화대지 해말숙하다는 게 뭔지 산화대지를 어떻게 나툴 수 있는지 또 내라고 하는 것은 뭘 내라고 하는지
그지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전부 다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뭐 말만 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뒤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232쪽 보살은 중생은 내 몸 또 내 몸을 의탁하고 있는 땅 지구지요. 그것을 국토로 삼아요. 중생은요. 그런데 보살은 무엇을 그 지혜로 삼아요? 보살은 지혜를 국토로 삼아요.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은 지혜를 말하자면 지혜를 놔두어서 굴리시는 것이 부처님이고, 우리는 내가 있다는 그 탐진치, 내가 있음으로 일어난 탐진치를 굴려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범부 인생이에요. 부처 인생은, 성인의 인생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일체만법을 굴려요. 그래서 보살은 지혜를 국토로 삼는다. 오케이. 처음 봤죠? 처음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 법문 중에 이게 나올 것이고, 이 말 한마디에도 이 말이 잘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살은 지혜를 국토로 삼는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말할 것 없어요. 30 이상으로 봅니다. 똑똑한 사람도 그렇고 어리석은 사람도 그래요. 부처님은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하는 식으로 32가지 좋은 몸의 신기술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30 이상은 32 정경에서 무술을 나쁜 겁니다. 그래서 보통 30 이상으로만 하요. 실은 여러분이 잘못 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대개 30 이상으로만 봐요. 하늘 사람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늘 사람들은 80 정도로 봅니다. 더 유명합니다. 전부 자기 마음 순리에 따라 끌어앉아서 봐요. 다른 사람들은 비자고 보고 나는 검다고 봐요. 그 자체는 긴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나는 보는 걸로 보고 옆에 사람은 이제만 봐요. 전부 자기 보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 사람들은 80점으로 보는데 지구 사람들은 30 이상으로밖에 볼 줄 몰라요. 성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성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봐요. 그 다음에 영과 신성들도 그렇게 봐요. 다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0 이상이나 80 정도도 보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끝으로 봅니다. 그럼 본도 저는 어떻게 보느냐? 완전한 일성보살이 본도고 본도와 정도는 본이 그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도는 본도고 정도는 정도예요. 아직 일성보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처를 어떻게 보느냐? 삼천대천세계의 주인공으로 복덕과 지혜와 꽉 찬 분, 이걸 부처로 봅니다. 중생 오늘이 사는 땅은 한국입니다. 전동 중생 중에서 나온 복도가 이 땅이에요. 그래서 동으로 쫓아다니고 서로 쫓아다니면서 시부름만 짓습니다. 걱정하십시오. 보살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살들은 지혜를 국토로 삼습니다. 지혜가 어째서 국토인가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맞나요? 그게만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진짜 곳이 빛깔이 있고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는가요?
그것까지 한번 조금 한번 단락을 끊고, 요 권도보살이라고 나오죠. 233쪽에. 권도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그냥 보살이, 보살로 있으신 분들이 권도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를 하려면은 그 보살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서의 보살을 얘기를 합니다. 그 권도보살입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이게 빨간 장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빨간 장미는 무색이에요. 본래 그 색깔이 무색이 없는 색이에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심행은 빨간색으로 보고, 동생은 청록으로 보고, 또 걔는 까망으로 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어변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빨간 장미의 원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무색이라. 색이 없어. 무형이라. 형도 없어. 형체도 없어. 그런데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자기의 업식으로 어떻게 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빨간색은 뭐냐? 하나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망견이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망견을 내친다? 그것도 아니죠. 왜? 그 빨간색을 볼 줄 아는 마음, 빨간색을 볼 줄 아는 그 견성, 볼 줄 아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는 빨간색으로, 걔는 까만색으로, 또 다른 또 기능을, 눈의 기능을 가진 또 다른 색깔로 보는.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못 보지요. 7색깔밖에 못 봅니다. 그지요? 적외선하고 또 자외선에 있는 건 또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선이, 빛깔이 있을 수 있지, 선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부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근데 지구 사람은 30 이상으로 봐. 부처님이 이제 몸 형체로 나타났으니까. 성문영각은 어떻게 보느냐? 천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뭘로 보지요? 80종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 성문들은 성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부처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도보살은 완전한 일성보살을 바로 부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일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부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삼천대천세계의 주인공, 허공의 주인공,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의 주인공으로 복덕과 지혜가 꽉 찬 분, 이분을 부처로 본다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부처는 아무 모습이 없어. 진짜 부처는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봅니다. 엑스레이, MRI 얘기도 제가 늘 했고, 빨간 장미 얘기도 늘 했어요. 그걸 딱 생각하면 이게 캐치가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본래 부처는 어때요? 본래 부처는 이러면 대답이 딱 나와야 되죠. 1초 더 봐요. 본래 부처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다. 본래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됐냐? 시작과 끝이 없어. 그래서 나는 본래 부처예요. 나는 본래 부처라.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로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딱 찝어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딱 찝어준다. 그래서 본부들은 이 환토,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계도 많지요. 그래서 그 환토를 보는데, 그런데 이거는 환토는 전부 다 중생심에서 나온 꼭두각시입니다. 근데 보살들은 뭘 지혜로 삼느냐?
보살들은 국토를 뭘로 삼아요? 지혜를 국토로 삼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어째서 그러냐? 진짜 법신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지혜를 국토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습이 없는 지혜. 그래서 이건 이제 선생님이 234쪽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빨간 장미, 엑스레이, MRI, 또 물과 파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세상은 나의 어변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분만견이 똑같이 보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느냐? 그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느냐? 그러나 보는 거는 다 달라요. 나무를 보면 어떤 사람은 나무에 있는 열매가 되게 관심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잎에 관심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 둥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뿌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나무를 봐도 다 다르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국토하면 땅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은 육신은 땅이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 없이니 무슨 땅이 필요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보살들 도인들은 술교 그거를 삼는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대승보살들, 관도보살들은 삼천대천 세계의 주인, 지금을 주로 삼습니다. 이것이 당자의 마음이라 하늘까지 인자의 권한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도록 예. 우리 동화보살이 서원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외워볼게요. 시작. 그러는 것을 따라 일어나는 영이고 발광 대광 생사에 끈적이는 중생이 정인년 그는 교회 도보살을 해보시고 외로운 철로는 인생살이 시작이요 서글픈 놀라운 이 세상을 흔들리니 들뜬 마음 가라앉혀 우리들을 발견하고 부처땅에 들어가는 도보살을 해보시고. 여기서 백봉 선생님은 우리 보림선언에 오는 법안들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네? 대승보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승보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승보살로 그냥 처음부터 딱 그 입장에서 그냥 법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림상강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인생의 정성을 생각한다. 우리는 상계의 주인공을 좌우하고 마법을 누린다. 우리는 대승의 법문을 들을지언정 소승의 성과는 통하지 않는다. 대승보살을 이다라고 딱 그 수준에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대승보살이 아니라 그냥 중생이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백봉쌤 상관없어. 그냥 대승보살이라고 딱 그 수준을 딱 높여놓고 그냥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당장의 마음이라 삼천대천세계의 주인공을 부처로 삼아. 그래서 모든 법문과 예불성에 있는 이런 것들이 대승보살을 중심으로 그냥 법문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승보살은, 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일승보살은 무엇을 하나요? 신앙이 있는 주에서 불교에서 불교를 부처를 시방이 있는 불교의 법주, 가장 세계의 법주, 설법을 하는 부분, 법의 주인, 이 이분을 부처로 삼습니다. 이것 참 기막힌 일입니다.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와서 영향을
이까지 또 메꾸는 시간인데요. 그 말씀도 전부 보느라 방편대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전부인 줄 알지만 앞으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그런데 부처님의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워낙 위가 있으시고 부처님을 일체종지라고 하거든요.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지혜가 높으신 분이라 또 그때 사람들이 근기가 굉장히 수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력이 대단하시니까 말씀 딱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이 선지식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귓구멍이 이렇게 막혔는지 잘 몰라 그냥. 그러니까 말하고 또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래부터 상주진심 청정강명한 허공으로서의 나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림선언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 학예정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지요? 상조진심 청정강명.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자, 오늘 이만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0분만 쉬셨다가 나누게 하겠습니다.